네, 오늘 함께 살필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입니다. 교회에 대해 다루는 신앙고백인 신앙고백 30항부터 제32항까지 시편 찬송 528쪽부터 530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0항 교회의 정치.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봉사자들 또는 목사들이 있어야 하며, 또한 목사와 함께 그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편들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회가 어느 곳이나 정해지며, 또한 죄인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벌을 받고 제지되며, 이에 또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여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사람들이 선출될 때 이 방편들에 의해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질 것입니다. 제31항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선한 질서 안에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분 후보자는 그의 부르심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동등한 권한과 권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일한 모든 각 교회의 감독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침해를 당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모두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되도록 불평이나 다툼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공언합니다. 제32항 교회의 질서와 건징.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비록 유익하고 좋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예배에 도입된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규정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합당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건진과 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후 찬송 52장 4,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세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동호회나 작은 회사도 있고,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넘는 대형 커뮤니티나 대기업도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수많은 모임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너무 작아서 그 안에 굳이 규칙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나름의 제도를 가지고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속된 사람들을 교육하고 다스리며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는 식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모임이 세워지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어떻게 그 단체가 움직이며 그에 속한 모든 인원들이 행동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떤 원칙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는 어떤 원칙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저는 그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모임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반대로 특정한 장로 마음대로 교회가 다스려지며, 어떤 곳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지만 유력한 신자의 의중대로 지배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성도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만 밝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는 성경은 뒷전이 되고 세상의 경영 논리만을 가져와서 그에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의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외부인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자신들이 살펴보아도 교회들의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각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로 인해 교회를 다스리는 원칙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물론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마주하는 상황으로 인해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언제나 분명한 원칙 안에서 세워지며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름 아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는 다스려지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칙이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때로는 외면당하기에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이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진리를 다루는 제30판부터 제32항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다스려지는 교회, 두 번째,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교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라는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다스려지는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부분에 향하고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제27항부터 교회에 대해 신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7항부터 29항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런 교회에 연합해야 할 의무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게 그런 의무가 주어졌다면 과연 나는 어떤 교회에 연합하고 어디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제27항과 28항은 계속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름을 내건 이들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28항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 연합하는 의무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그분의 교회에 가담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분명하게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29항은 그러면은 한 명의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쉽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교회에 속해 있냐고 의문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해결되는 질문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 표지들을 각각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 주신 성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벌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 안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 하나, 우리가 고쳐야 할 오해 하나는 거짓교회라고 하더라도 참교회의 표지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아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교회라 하더라도 주일에 회중들을 모은 후 길건 짧건 설교는 하고 어떤 형태로든 성례를 시행하고 또 권진 또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설교가 있냐 없냐, 성례가 시행되냐 시행되지 않느냐, 권징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가 있습니다. 참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당연히 예배의 중심에 설교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례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시고 베푸신 것임을 알기에 그 또한 우리의 뜻에 따라 변질시키지 않고 그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고 알아가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게 참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 가지 표제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도 설교를 하고 성례를 시행하며 권징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회의 풍조를 교회 안에 받아들입니다. 설교 역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혹은 세상의 기준을 반영하여 변질되고 성례 역시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의미를 바꾸고 수를 더하기도 합니다. 권징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 교회에 그토록 많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표지들을 살펴보았고 그를 통해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에 이어지는 항목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제30항부터 제32항을 통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와 같은 표지를 가지고 보존하는 참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30항의 첫 문장에서 그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자, 이 첫 문장에서 나오듯이 이제부터 나오는 세 항목들은 더 이상 거짓 교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교회의 표지를 고백했고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에 사실상 교회라 할 수 없는 이들은 배제하고 이제는 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집중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이는 다른 어딘가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전해지는 영적인 질서에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에 다스려지는 방식이고 정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질서란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이며, 자신들의 교회가 영적이며 말씀으로 다스려진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다스림의 본질과 형식에 있어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며 사람의 생각에 중심을 둔다면 이는 영적인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세상의 정치를 모방하여 다스리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질서로 영적인 정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영적인 다스림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히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직분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왕은 언약 백성을 원수로부터 지키고 그 나라에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도를 위한 중보 사역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죄의 용서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분께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와 같은 직분자들의 섬김으로 언약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손길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신약시대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외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신정 국가 체제에 살고 있지 않으며 그에 속한 구성원들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혈통에 따른 민족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새 직분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약의 새 직분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직분은 이제 믿음으로 그분께 참여한 모든 신자들의 소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특정한 직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회중교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더 이상 어떤 직분도 필요하지 않고 신약시대에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물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화고백서 제30항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종들을 직분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이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서신에서 나오듯이 장로와 집사 같은 직분자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약시대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사람과 같은 한시적인 직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유지되는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교회를 위해 세워야 한다는 사도의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직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성도를 다스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이와 같은 선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직분의 필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분의 돌보심을 성도들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각 직분들이 가진 핵심적인 소명을 통해 드러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가진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았을 때 목사는 무엇에 초점을 둔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론 여러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신자들은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목회자들이 동등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교회를 향한 주의 선물로 주어진 목사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자신의 양떼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음 설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소명을 뒤로 한 채 다른 무언가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유익해 보이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목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매주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바르게 전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한다면 장로와 집사의 소명 역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주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는 신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교회의 신자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살피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목사의 사역이 매주일 복음 설교 외에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장로와 집사 역시 말씀에 따라 성도를 감독하고 도와주는 것 외에도 중요한 소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핵심은 봉사를 통해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주어진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때로는 꾸짖음과 훈계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직분들은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권위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을 위한 것이고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들을 주셨기에 그들 없이도 충분하다 생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세 직분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또한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이해하며 그에 따라 신실히 봉사의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질서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항상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소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받을 때에만 직분자들은 교회에 주어진 선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성도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은 자연히
그런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교회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어진 직분자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또한 그런 직분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는 마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서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특정한 장로나 집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말씀을 신실히 전하고 그에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직분자들이 서로가 갈라져 싸우고 또 교회가 파벌이 생겨 분열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참된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실제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는 직분자 개인들에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양한 성경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은 종종 서신을 보낼 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고 실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내 뜻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교회의 권위와 영광은 특정한 사람에게 돌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향해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개인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선 대지에서 언급되었지만 구약의 직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약의 그 직분자들도 본질적으로 봉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신실히 수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봉사를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인이 준 소명을 뒤로 한 채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자신의 이득을 얻어야 한다면 그 종은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직분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각 교회에 주어진 직분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봉사를 경시해서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히 섬길 때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명인 하일리 블랭거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전한 대로 목회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선포할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로와 집사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종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임할 때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때로는 장로의 권면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기도 하고 집사의 구제 사역을 통해 여러분을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주님의 종들을 통해 섬김을 받는 이들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궁극적으로 그런 직분자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직분자를 바라볼 때도 그들이 완벽해서 그들을 따르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화목하게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소명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직분자에게 있어서나 성도에게 있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우리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고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악된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탐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로 다스려지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끔찍하고 때로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까?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며 때론 한 단체를 무너뜨리기까지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등해지길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내게 합당하지 않은 명예를 갈구하기도 하고 또 더러운 이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적인 질서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는 겸손히 자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고 그분의 것을 탐하는 모든 악한 욕망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자신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봄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들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직분자와 성도, 더 나아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서도, 교회의 다스림 안에서도 그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사실을 멈추지 않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교회는 무엇으로 자라나야 하는지도 이제 명백해집니다. 제32항은 그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징과 출교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큰 건물을 가지며 더 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오해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잘못된 직분자들의 영향으로 그런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상 목적은 다른 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적인 고안들이나 규정들이 아무리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의 질서는 세상 정치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 교회들이 함께 동의한 것이고 그를 통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결국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데 적합한 것들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과 출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시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그들을 돌이키고 때로는 꾸짖으며 결국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참된 교회는 다른 어딘가에 그 기준을 두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보존되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갑니다. 물론 그 사실이 또 다른 잘못된 생각, 작은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선물인 것이지 그런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지를 전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보존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분의 양떼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나아가는 끝에 우리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날 찾아올 교회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확신 가운데 기꺼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